잃은 양, 잃은 동전, 탕자의 비유. 이 말씀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오늘은 본문이 조금 길지만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리는 세무공무원 오늘날과 다릅니다. 이 세리는 세금을 자기 동족에게 걷어가지고 그리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게 정해진 과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막 걷어가지고 뺏어가지고 착취하고, 그래가지고 일정액을 갖다 바치고 나머지 자기가 다 먹는, 그래서 아주 매국노, 인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세리. 사람들이 세리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세리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돈 맛을 알아? 나는 돈밖에 몰라. 그래가지고 정말 모든 거 양심도 팔아버리고 돈만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은요, 여기는 지금 정확하게 표시를 안 했지만은 이 죄인은 창녀예요. 창녀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이 다 같이 말씀을 들으러 뭐하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너무 잘했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변화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더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죄인들하고 교제를 해? 말도 안 돼. 그때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세 가지인데 한 가지. 이 비유는 단수예요. 단수. 이 비유가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한꺼번에 들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 개를 따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에 설명을 해야 돼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근데 계산해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잊어버렸어요. 몸이 아파서 처졌는지, 딴 거 먹다가 처졌는지, 딴 거 구경 갔다가 처졌는지,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게을러가지고 못 따라왔는지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가 없으면 99마리는 일단 들에다가 두고, 돈 따는 얘기는 다른 목자에게 맡기든지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죠. 맡겨놓고, 그리고 잃은 것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그래서 그 한 마리가 없으니까 이게 병들었나? 어디 넘어졌나? 다리가 부러졌나? 뒤집어졌나? 양은요, 뒤집어지면 혼자 못 일어서요. 그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늘 보고 앉아있나?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막 그렇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웠게 되고 집에 와서 그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는데 보니까 아팠던 것 같아요. 아팠어. 그러니까 어깨에다가 매는 거예요. 어깨에다 메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는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을 불러대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파티하자, 그거예요. 파티하면은요, 양이 보통 한 마리에 비싸봐야 2만 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파티하려고 그러면은요 20만 원 들어가요. 10배가 더 들어가요. 친구도 부르고 이웃 불러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돈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양을 찾은 게 너무 기뻐가지고 파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뭐냐면은 보니까 이 양이 주인 따라가기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딴짓하다가 넘어지고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와가지고 안을 때에 그냥 안긴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고 말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업혀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한 양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얼마나 기쁜지, 의인 99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하나가 회개할 때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느 여자가 10드락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락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드라크마는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쓰이는 것뿐이에요. 단어만 나라가 다를 때 다르게 쓰이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약 한 7만 원 정도가 드라크마인데 이 사람이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10드라크마는 남편이 결혼할 때 선물로 대게 주는 거예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장식을 만들어서 머리 장식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사랑의 선물로 준 선물이에요. 시집 올 때 10드라크마 다시 썼는데 한 개가 없어지고 보니까 집에서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쓸고 찾아내고 그래서 부지런히 찾는다는 거예요. 찾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벗과 이웃들을 또 불렀다는 거예요. 벗과 이웃을 부르면 그거는 벗과 이웃을 부르면은 그게 예견대로 잔치하려고 그러면은 30만 원, 50만 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루 일당은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잔치하면 빚지는 거예요. 근데도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즐기자, 파티하자.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이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잃은 양이나 동전은 올 수 없어요. 잃은 양은 자기 스스로 못 와요. 개는 멀리 갖다 놔도 지가 찾아와요. 개는 집 안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집 밖에서 키우는 거예요. 집 밖에서 키우면은 다 찾아와. 집 안에서 키우는 개는 바보야. 못 찾아와. 개는 원래 위치가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집 밖에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좀 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개는 그래서 어디다 갖다 놔도 지가 와. 양은 못 와요. 능력이 안 돼. 동전 주인에게 못 와요. 주인이 찾아가야 돼. 주인이 찾아가야지 동전이 주인에게 통통통통 뛰어가지고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못 찾아. 주인이 찾아야 돼요. 이 회개는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지 사람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랬냐 못 가요. 동전도 못 가. 사람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찾음을 당한 것이 이게 회개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동전은 잊어버린 동전은 아무 가치 없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떨어진 동전, 책상 속 안에 있는 동전, 그게 아무리 희귀 동전인지 금으로 만들었든지 아무 의미 없어요. 잊어버린 동전은 가치가 없다 그 말. 주인 손에 들어와야 가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이 수저 박혀 있다. 그건 뭐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주인 손에 들어와야 가치가 있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전이 아무리 금동전이든 뭐 옛날 동전이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치가 있더라도 먼지 속에 박혀 있으면 말짱 없고요. 주인 손에 들어와야지 땅바닥에 있는 동전은 의미가 없다. 주인 손에 들어온 거를 회개한 거라고 표현한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천사들도 회개하면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세 비유는 한 비유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것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빚을 내게 주소서 하는 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락받당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대개 집안마다 보면은요 둘째가 좀 속을 많이 써요. 근데 둘째가 또 일도 잘해. 하여튼 여러 가지 좀 좋고 나쁜 게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둘째가 또 사고 쳤어요.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버지 뭐 내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달라고 그래. 마음이 안 좋지만 유산을 줍니다. 유산을 줬더니 이 아들은 아버지 없이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 아버지 없이 살면 만족할 줄 알았어. 아버지 없이 살면 너무 좋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랬더니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한 멀리 갔더니 아버지가 없다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고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합세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충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다. 놀기만 하고 돈 쓰면 금방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가 됐어요. 근데 흉년까지 거기 들어가지고 누구 하나 동량 주지 않고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해요. 부정한 짐승이어서 먹지 않고 만지지 않고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먹는 돼지 사료도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 걸리면 주인에게 혼나는 거지. 너 언제 그거 먹으라고 했어? 그러니까 돼지 사료도 몰래 훔쳐서 먹는 비참한 지경이 된 거지. 그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데 품꾼들도 마음껏 먹는데 내가 왜 여기서 굶어 죽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충분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아버지에게 거스린 것이 하늘의 죄를 진 거라 그 말. 깨달았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나를 그저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먹을 것만 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이게 회개라고 말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나왔어.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았대요. 사람이 안을 때는요 등머리를 안아요. 등머리를 안아야지 이게 정상으로 안아지거든요. 목을 안으면은요 숨을 못 쉬어요. 목을 안으면은 너무 불편해. 한번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목을 안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서 목을 끌어안는 것은 꽉 끌어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허리나 등머리를 안는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렇게 했대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졌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 감당 못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종들에게 나같이 제일 좋은 옷. 이스라엘에서 옷은 신분을 말해요. 신분. 우리도 군인은 군인의 옷이 있고 경찰의 옷이 있고 법관의 옷이 있고 의사의 옷이 있고 옷은 신분이거든요.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옛날엔 가락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권세. 그리고 신을 신기는 것은 보호를 의미해요. 보호.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그런 말이고, 신을 신기는 것은 사명을 주시는 것. 사람은 일이 있을 때 신발을 신고 일이 없으면 신발을 벗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긴다는 말은 보호해주고 사명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살찐 송아지는 풍성한 삶을 의미해요. 살찐 송아지는 풍성한 삶. 이걸 다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보호해 주시며 사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돌이키기만 하면. 아멘. 그러면서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이 아들은 죽은 적이 없어요. 언제 죽었어요?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있다가 돌아온 거지. 그런데 바로 이것은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의미하고 이 탕자는 바로 우리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요. 인간들 마음대로 살면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가봤더니 고생만 칙사하게 하고 살 길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만 있는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행복이 왔습니까? 만족이 왔습니까? 기쁨이 왔습니까? 인생 살면서 고생만 있다 하나.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면 하나님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해 적당히 회복하면 안 돼.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들어가야지. 한 발은 아버지 집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러면 안 되는. 완전히 아버지 집으로 확 들어가야 된다 그 말.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대요. 아버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즐거워했대요. 그런데 2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요? 마다들은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집에서 파티하는 거 딱 느꼈어요. 동생이 왔구나. 파티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종을 불러요. 종을 불러가지고 나오라 그래라. 종한테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냐? 예, 당신 동생이 와가지고 파티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가만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할 먹임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 아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안 들어간다 그래. 나 못 들어간다 그래. 억울해서 못 들어간다 그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버지가 뛰어나왔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령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나 열심히 해. 나한테는 염색이 한 마리 안 주고 이 자식은 나가서 돈 다 쓰고 왔는데 이 자식이 돌아오니까 지금 파티 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31절에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내게 다 네 거야. 내게 다 네 거야. 너 무슨 소리 하니? 내게 다 네 거야. 무슨 염소 새끼? 무슨 그런 말? 내 거 다 네 거야. 아버지가 너무 급해가지고 내 거 다 네 거라고 얘기하시고 사실 그렇죠. 내 거 다 네 거다. 그리고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잖니. 아버지를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뭔지 알아야 돼. 심장이 안 뛰는 것만 죽은 게 아니고 육신의 죽음이고 다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아버지를 떠나는 죽음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얘기는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게 맞대요. 여러분, 아들 소리, 큰 아들 말이 틀렸습니까? 큰 아들 말이 틀렸습니까? 큰 아들 말도 맞아요. 나는 명령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왜 동생 오니까 이렇게 파티해 줍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맞고 틀리는 원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맞고 틀리는 원리로 살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돼요. 우리 가운데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 말.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사느냐? 다시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우리는 맞고 틀리는 원리가 아니고 은혜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은혜의 원리. 그리고 작은 아들이 들어왔는데 작은 아들을 향해서 저는 돈 쓰고 들어왔노? 그러면은요 아들이 또 나갑니다. 아들이 어떻게 거기 살겠어? 형이 늘 보면서 너 이 자식아 저 밖에 나가서 먹어. 너 아버지만 없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이래버리면은요 동생이 못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들어왔으니까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 그게 아버지 마음. 형은 동생이 꼴보기 싫고 동생 영접하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손가락질 하면은 안 됩니다. 어떻게 세리가 들어와? 어떻게 창녀가 들어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집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것도 감사한 거죠. 노숙자가 들어와도 감사한 거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뵐 사람 사기꾼이 와도 감사한 일이죠. 정말 그 사람이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도토리 기적이지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올 때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저딴 사람이 들어왔어 왜 저런 게 들어왔어 이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우리는 절대로 큰아들이 되어지면 안 되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잃은 양은 자기가 못 돌아와요. 잃은 양은 절대로 자기가 못 돌아와요. 양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해요. 이런 양은 자기가 홀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양이요 집에도 있는 거예요. 집에도. 동전이 집에도 잃어버려지고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이 동전은 주인 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양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권면함으로 동전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안에도 동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집 안에도 이런 양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양을 찾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교회 오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은혜 사모하고 자기 스스로 오고 이런 양과 동전은 올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어요. 찾아가야지 찾게 되는. 우리 복음이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 깨닫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고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이런 동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감사한 게 이번에 우리 아들이 16년 동안 방황을 했었어요. 우리 아들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목사가 된다고 헌신했었어요. 자기 정말 목사가 되겠다 헌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와가지고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목자가 되어서 애를 인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 20명, 30명씩 모였어요. 그냥 통성기도하고 어린애들이 정말 얼마나 뜨거운지 찬양하고 어른들 집 모임 저리 가라로 굉장히 뜨거웠었고 굉장히 부흥했었어요. 그래서 목자를 잘하고 열심히 잘했어요. 그러다 우리 아들이 시험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시험 들었냐면은 전도사가 우리 아들에게
내가 너를 찬양 인도자로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고1인데 고2, 고3 형들이 다 있는데 자기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했는데 근데 막상 찬양 인도자로 시켜준다고 하는 그날에 우리 아들을 시킨 게 아니라 우리 딸, 지 누나를 인도를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시험 들었어. 우리 아들은 약속 어기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근데 이 약속을 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도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고 앉아있는데 뭐 거짓말쟁이가 무슨 설교하고 앉아있어. 싫은 거야. 또 누나가 찬양 인도하는데 누나도 꼴보기 싫고 전도사는 꼴보기 싫고 예배 왔다가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야. 겉도는 거야. 막 겉돌고. 그래가지고 예배 와서 화장실 간다고 나가가지고 안 들고 겉돌고. 그래서 한 번은 나한테 그래요. 아빠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미국은 애들을 교회를 차를 타고 데려가서 또 차 타고 데리고 와야 돼요. 내가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갖다가 내가 너를 예배를 데려갔다가 또 중간에 가서 너를 데리고 오고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 그냥 여기 다녀야 된다. 얘가 그냥 2년 동안 교회를 뭐 나오는지 마는지 왔다 가는 예배 안 드리고 막 그러고 막 그냥 그렇게 2년 고생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에 기숙사로 들어가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도 안 가고 그냥 뭐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도 싫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얘기하고 목사의 자식이 세상으로 도우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가 아들한테 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그러면 걔가 그런데 목사 아들도 깎으러 가는데 무슨 소리래. 그러니까 뭐 그 아버지가 할 말이 없네. 나도 그들에게 너무 미안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얘가 막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반발하고. 그래서 얘기를 얘가 또 가족 모임엔 잘 와요. 가족 모임엔 잘 오는데 얘기를 하면 반발하니까 얘기를 못하는. 기도하고 강한 자를 묻고 계속 기도하고 추수할 거 못하려고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듣고 그러다가 뭐 얘기하면은 뭐 싫다 때가 아니라 그러고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하여튼 나는 직장 그만두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영화에 관한 그런 직장이어서 안 다니면 좋겠다는 하여튼 또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약속을 어긴 바람에 얘가 관두게 됐어요. 긴 얘기 짧게 하면 그래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첫날도 뭐 오자마자 친구들 만나고 뭐 그냥 다니면서 그냥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 날 집에 자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악한 영들이 인간을 공격하는데 무섭게 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사람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 이 모습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막 무서워가지고 막 진저리를 치는데 막 악한 영들이 그 수백만 수천만의 악한 것들이 얼마나 세상을 공격을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을 다 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얘가 꿈에 나를 봤는데 너무 평안하게 얘가 막 너무 평안한데 보니까 나에게 어떤 그 방패가 있어가지고 이 링이 있어가지고 악한 게 오는데 튀어나가면서 못 들어오더래요. 너무 평안하더래요. 이쪽은 막 난리가 났고 이쪽은 너무 평안하고 얘가 막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진저를 치다가 깨가지고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게 계시록에 있는 꿈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쫙 풀어줬어요. 내가 이 말씀 보고 말씀에 있는 걸 다 꿈을 꾸게 되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지난주 주일에 와가지고 1부, 2부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은사도 부어주시고 정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정말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런 양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양을 찾아서 그것이 얼마 걸릴지 우리는 몰라요. 집 안에 이런 동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이런 동전이 찾다가 주인에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 예수 믿으면 너만의 집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가야 되는 우리 형은 원래 안 믿어. 우리 누나는 원래 안 믿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양을 찾아가야 되고 집 안에도 이런 동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돌아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마당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원들 가운데도 잊어버린 영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목원들 가운데 주인 전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가치 없이 살아가는 목원들이 영적 가족 안에 우리 육신의 가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히 돌이킵니다. 완전히 돌이킵니다.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얘기예요. 잃은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동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하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리자로 삼아서 우리 보고 찾아가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묶어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뒤에 있는 미혹하는 영, 혼미케 하는 영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묶어야 돼요. 묶는 것뿐만 아니라 다같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추수할 일꾼이 사람이 내 말은 잘 안 듣지만은 누구 말을 잘 들을 수 있게 그런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형이 내 말은 잘 안 듣지만은 형의 친구 말은 들을 수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 보내주면 그 일꾼이 와서 얘기할 때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추수할 일꾼은 또한 천사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다 안 되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것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내시던가 천사를 보내시던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을 그걸 갖다 꿈을 꾸게 됩니까? 천사가 꾸게 해준 거지. 그러니까 제가 꿈을 꾸고 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전부 이게 나와 있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천사가 정확하게 그거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 따라 아버지 명령 따라 우리가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탕자는요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낮에는 아버지 집에 있다가 저녁에는 또 밖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완전히 돌이켜서 아버지 밑에 살아야 되는 거지. 절반은 아버지, 절반은 세상.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5개를 준비하고 계세요. 다시 신분 회복, 권세 회복, 사명 회복, 보호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고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면 그걸 누리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돌아왔는데 완전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세상을 즐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5가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거지.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금도 유혹합니다.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어떻게 신앙생활만 하냐, 적당히 즐겨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께로 온전히 가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돌이켜야 5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와 같이 기뻐해야 된다 그 말. 아멘. 말을 좀 막 하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은 왜 교회에 왔어? 말을 왜 저렇게 해? 말을 왜 적당히로 해? 욕을 왜 이렇게 잘해? 왜 말이 왜 저래? 그래가지고 큰아들같이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둘째 아들이 왔다가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되는. 말을 좀 막 하면 어때?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참아주지 못하고
성질 좀 더러운 사람 오면 좀 어때? 정말 성질이 저 모양이야. 아, 난 저거하고 같이 찬양하기도 싫어. 나는 같은 공간에 저 사람하고 같이 찬양하는 거 너무 싫어. 왜 저런 게 교회를 들어왔을까? 이런 사람은 다 회개해. 다 회개해. 큰아들이 문제라고 말이야. 큰아들이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는 깨끗하고 거룩한데 왜 저딴 게 교회에 들어왔어? 저게 왜 들어왔어? 저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교회를 망치고 손가락질. 어떻게 술 마시는 놈이 교회를 와가지고 저게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좀 마시면 어때? 그런 사람이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지. 할렐루야. 사기꾼이 들어오면 좀 어때? 교회 아무나 오나? 아무나 오는 거지. 그럼 아무나 오는 거지. 아무나 오니까 내가 왔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오든지 환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환영하고,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인사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 사람이 틀렸어. 아이, 말을 막 해. 욕을 막 해. 그 인간도 아니야. 그거는. 그 틀려먹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갈 곳이 없다. 아버지가 얼마나 급한지 와가지고, 얘야, 내게 다 네 건데 너 왜 그러니? 잃었다가 찾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얘야, 마땅하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아버지가 찾아오신 것, 그리고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게 그게 바로 비유고 복음. 그리고 복음을 듣고 누가 돌아왔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다 끌어안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나갑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끌어안고 환영하는 그러한 성도가 더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리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창녀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다 감사한 일이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들이지. 도토리 키지. 그래서 누가 돌아오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때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